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건만 세상에 빠져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앙하며 사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력을 더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사님의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고등부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도하는 우리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시와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시었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변제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계약도 했지만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등부 함께 또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어느 때 기도하세요? 보통은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행복할 때보다는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가끔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음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는 저희 집이 힘들 때,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새벽 예배에 나오며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7절, 시편 17편 말씀을 보게 돼도
다윗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행악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그를 실족해 하는 이런 상황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 기도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 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의의 호소에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해요. 네, 이 의의 호소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토부라는 말, 하나님의 지으심을 보며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좋다라는 뜻의 토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의 표현이 바로 체덱이라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요. 체덱과 미시파트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체덱이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정의로움을 상징하는 뜻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7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의 호소라는 표현이 체데크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제가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의로움을 기본으로,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다윗의 삶을 기초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기초의 중심에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연결은, 이러한 시편 17편의 이해들은 17편 전체에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체덱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끝맺힙니다. 여기 17절 말씀에서도 의로운 중에 라는 표현, 바로 체덱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윗의 기도는 시작도 주님의 의로우심과 끝도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나를 판단하다라는 말이 바로 체덱에 연결되어지는 미시파트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미시파트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가져야 할 정의로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에 우리도 의로워야 함을 나타내는 말이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판단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봐달라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밤에 내게 오셨다, 나를 감찰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시험하셨고 또한 밤에 오셨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결심했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이해합니다. 맞아요. 이러한 표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내 마음을 시험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으로 더 많이 해석이 됐냐면요, 이 뜻은 뭐 면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 쓰여졌냐면 어떤 광석을 풀무불에 넣고 단련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넣고 단련하다. 이거 어떤 때죠?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했다. 또한 나를 감찰하셨다라는 이 뜻은 용광로 속에 재련한다. 용광로 속에 넣고 재련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뭐죠? 깨끗하게 하는, 불순물을 더 튼튼하고 강하고, 철도 용광로로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고 두들길수록 더 튼튼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나를 감찰하셨다라는 것은 더 깨끗하게 하셨고 더 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밤에 내게 오셔서. 여기 밤이라는 말은 고난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내가 어려운 중에 나를 더 깨끗하게 하셨고 나를 더 연단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기에 흠이 없어서 이제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그렇다면 못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끝까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밤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재련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련하셨기에 나는 끝까지 그 삶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입술이라는 말은 내 마음과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라는 표현. 왜?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살아갑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기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표현이, 또한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시편 105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요셉, 지금 뭐 계속 큐티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이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천무로 살아가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모든 삶에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형통의 삶으로 살았다라고 나오지만, 시편 105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했다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어떤 큰 나라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고자 그를 보내셨고, 그 보내받은 요셉은 그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착고를 차고 그가 쇠사슬에 매어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의 삶을 살았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어려운 분이시기에,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픔을 겪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고3 친구들 지금 어려운 시간 보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하나님, 최대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재련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밤중에 어려움 중에 연단하시고 재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들, 나의 아픔들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등 친구들, 특별히 지금 혹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힘겹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밤중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다윗과 같은 기도를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막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또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하며 이로 인해 저희의 영혼이 회복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 학생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작은 것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